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종말과 같이 우리의 종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욥기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기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은 훨씬 더 깊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과연 정당하게 다스리고 계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과연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느냐 할 때 첫 번째 대답은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세상 부조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대답입니다. 욥은 이 답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 그것들은 사실 어떤 답을 듣는다고 해서 또는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던 욥기 38장부터 시작하는 그 본문에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주님이 욥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면서 욥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구나. 나는 미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하고서는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하고서는 입술을 가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교만했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막 함부로 얘기했구나. 그러고서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욥 안에서 어떤 경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욥에게는 이 세상이 다 부조리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뭔가 잘못 통치하시고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서 그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난 주간에 베일러 근처에서 여러분 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일러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이 자기 친구인 것 같죠. 그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또 베일러에 있는 어널스 컬리지 학생이 밤중에 귀가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치고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는 2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그 가족들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습니까? 왜 이 무죄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그 질문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 질문은 설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조리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비로소 엎드릴 수 있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것이죠.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욥만 극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도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보상이라는 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처럼 간단하고 딱 떨어지는 설명이 없죠, 여러분. 그걸로 생각하면 모든 게 간편하게 설명이 돼요. 모든 고난들 그거 다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움직이고 계시는 사람 그 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고 내가 누리는 평안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게 됩니다. 그 사고를 이 세상에 적용하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아무것도 부조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죄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친구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욥을 보고서 이 욥이 뭔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욥에게 정죄를 씌우던 이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7절이죠. 내가 너와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도 훨씬 더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한 욥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한 욥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마지막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 설명되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느 기반 위에서 서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 친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의 맨 마지막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죠. 욥이 다 회복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끝난 게 언제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죠.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죠. 네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기까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 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죄를, 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친구들인 것이죠. 욥은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만 하나님께로 끌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이 친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욥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욥이겠죠.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희들이죠. 바로 저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우리는 경건하게 사니까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게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정죄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죄 없이 달아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이 찔렸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생각한 그 보상적인 의, 거기에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은 나한테 그 보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내가 알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보상, 그 벌은 뭐겠어요? 죽음과 심판이죠. 그걸 내가 당하겠다. 거기는 중보자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적인 의 말고 구속적인 의로 욥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3자를 세우셨어요. 친구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죄를 볼 수 있도록 공연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욕을 사람들이 욕하고 너한테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높이심으로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의로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 욥에게 네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욥은 1장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사장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는 욥이 혹시나 얘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는 욥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디어 깨달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죄 지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누군가를 세워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잔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해라.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은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인데 제자들이 경험한 건 그 중에서도 3년이고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의로 다스리고 계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속적인 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보좌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가 하나님과 보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예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은 아무 힘도 없는 양이잖아요. 게다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 다스리는 권세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희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상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으로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요,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때 예수의 부활에 바로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요, 여러분은 고난받기를 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는 마음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다 옆에 있던 성질 급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희들이 하늘로 명해서 불을 내려갖고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너 믿지 않는다고 멸망시키려고 내가 왔는 줄 아냐? 나는 십자가에 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했었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하늘을 명해갖고 불을 내리고 막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한번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진짜 십자가를 져야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지만, 사랑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달콤하죠. 그쵸? 네. 여기도 몇 커플 계시지만, 연애할 때는 얼마나 사랑이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 기간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될 때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깊어지긴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사실은.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냥 달콤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거를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포기할게, 죽을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42장하고 1장을 비교하면 욥의 재산이 딱 2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자식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자녀가 앞에서도 10명이었는데 뒤에서도 10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딸들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자들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리고 오래 살다 죽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 욥기를 처음 읽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해? 죽었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 아이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욥아, 이제 내가 너한테 다시 10명을 준마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막 기쁘고 10명 주셔서 감사해요. 재산 2배 됐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고난당한 거지? 다 죽었는데 결국? 여기 보면 11절에 자기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찾아와서, 친척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위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이 늘면 뭐 하냐고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위로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욥 안에도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그것이 정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면은 상처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남아요. 아파요. 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고난받음으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누군가 유익을 받을 수 있다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남지만 드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 중에는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모로코에 있는 우석윤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를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IT 회사 세워갖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잘하고 있다가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대장에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모님도 널스랑 결혼했어요. 그 사모님이 평생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학교에 있다가 여름에 3개월 동안 단기로 모로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한 선교사랑 같이 3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그 모로코에 있는 아이들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누가 이 사람, 이 먼 시골 마을까지 가서 복음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는 모로코로 헌신했어요. 갔는데 우리 가원이하고 인호 같은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요. 최근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가 그 첫째 딸이 우리 가원이 나이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하고 그 둘째하고 선생님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프랑스어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것인데 이 아이들이 모로코에서 그렇게 있기를 원하겠어요? 어디 저기 미국에 좋은 학교 가서 너도 네 인생 잘 살아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내 장래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을 자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고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고서 가는 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속적인 고통, 아프지 않은 것 아닙니다. 아파요. 상처 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보고 그 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욥기는 물론 회복됐어요. 그리고 재산도 2배가 되고 자식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 고통들을 씻어주실 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욥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희미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순결하신 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세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으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들과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뒤를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기를,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달려가고 또 욥과 같이 설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찾고 찾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대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또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